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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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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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말씀 받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시지요. 아멘. 말씀을 통해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 과수원을 일구시는 분들의 일상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와, 그 나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거름을 주고 또 벌레를 잡고 잡초를 쳐주고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과수원을 지날 때면 주렁주렁 달린 과일을 보면서 저절로 저게 성장하고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지런한 농사꾼의 열심 있는 부지런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무 심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는 잘 자라서 나무의 모양, 외형적인 것은 제법 커졌습니다. 주인은
잔뜩 기대하면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아, 올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무화과 열매를 좀 찾아보았겠죠.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크게 아쉽지만 주인은 그냥 처음이니까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해에 열매를 맺었거니 하고 와서 또 찾아보니 또 없어요. 세 번째 해가 돼서 이듬해가 돼서 다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어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보다. 그래서 주인은 3년의 기다림 끝에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냥 길이나 담벼락 이런 곳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라는 곳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주인은 이것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소출하기를 원한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려도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는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만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것이 여기 언급됩니다. 공생의 3년을 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셈족의 언어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꽉 찼다는 것. 우리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랬을 때 그것이 정말 10배냐, 100배냐, 1000배냐, 10,000배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다, 또 꽉 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셈족 언어에서는 이 3년이라는 것이 가득 찼다. 즉 열매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처음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다. 그냥 막 심자마자 주인이 성급하게 열매를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한 시간이 소비되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충분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열매를 찾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죠. 1년을 더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1년을 더 지켜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가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때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완전한 기간은 찾지만 1년의 집행유예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지기는 제안합니다. 둘레를 파고 거름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안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력도 있었지만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베어버려라 라는 거죠. 이런 나무가 베어버려져야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나무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땔감으로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간곡히 부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했고 그 마지막 기회까지 다 허비한 무화과 나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자고 간곡히 청했던 겁니다. 나무의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의 시간,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고 싶어 하는 관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죽음을 면했지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지막 1년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쓰고 중재하는, 노력해주는, 헌신해주는 포도원지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포도원지기인 셈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듬뿍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인 포도원지기가 있어서 저 무화과 나무에게는 다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도원지기와 주인, 그리고 무화과 나무, 무엇을 상징하는지, 누구인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주어진 에디셔널하게 조금 더 우리에게 제공된 1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얻게 된 열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쓰듯이 주님께서는 이 은총의 시간에 우리가 열매 맺도록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분, 그리고 열매 맺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마실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삶에 향기로운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이 찾아보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순절 기간에 복된 은혜와 증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